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의 말씀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같이 한번 따라서 저기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을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디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듣기 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특성을 아시겠는데 우리 김양숙 전도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서울역에 자주 와요. 네, 저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아세요? 네, 할렐루야. 수요일 날 와요. 네, 또 여기도 월요일 날 오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찬양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조용히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사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나는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조용히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사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나는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서 통소리 뚫고 기도드리네. 내 선한 것이 어느 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믿지 아니하면 주 하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님은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자, 아멘. 아이고, 찬양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자, 일단 먼저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우자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러면 돌 던질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도 어디거나 어느 곳에 가나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자, 한번 따라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아니라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다. 자, 다시 한번요. 필요가 아니라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다. 예, 저는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필요가 아니라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도 죄인은 없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말이야,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말이야, 영혼 요건의 모든 문제를 이 죄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 세 아래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도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요건에 다 문제 때문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인생 여러분 다 살아봤잖아요. 70, 80, 90 다 살아봤더니 문제가 없는 경우가 언제 있었느냐 이겁니다. 다 나중에 보면 영혼 요건의 문제 때문에 다 허덕입니다. 영혼의 문제, 범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모든 문제 때문에 허덕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은, 야,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좀 있어야 될 필요를 느껴요. 건강이 말이야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말이죠, 내가 이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밤이 온 사람, 죽음을 앞에 두는 사람들도 다 보면 영생에 대한 어떤 필요, 야, 이런 분 말이죠, 문제 속에서 이런 필요를 느끼면서 다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믿을 때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체의 병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막 심장이 나쁘고 신장이 나쁘고 위가 나쁘고 말이죠, 여러 건강이 안 좋으면 아이고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될 어떤 필요를 다들 느끼죠. 마음속에 말이죠, 필요를 백날 느끼면 뭐합니까? 액션으로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야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 육간에 모든 문제가 있어서 필요를 느끼죠.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러나 그 필요로 예수님께 어떤 그 고침을 받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믿음으로 나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 건강이니 질병이니 뭐 어떤 뭐 먹고 사는 문제나 영혼의 문제라든가, 그 문제가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다 그 문제를 해결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말이야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맹인이요 거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니 그 삶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공고한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누가 생각했던 간에 그는 말이야 눈이 떠질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가난에서 벗어나야 할 또 필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늘 내가 건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이런 필요를 늘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바디메오가 살던 이 여리고에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말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믿음으로 그의 두 눈이 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공공한 자체 그 어떤 이 눈이 떠져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말이죠, 예수님께 뭐 어떤 그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필요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면은 내 눈이 떠지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 바디메오는 치료를 받고 두 눈이 떠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보지 못하고 이 가난하게 산 거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두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두로 지방에 가셨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두로 지역에 가시다가 이방 여인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아주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이죠, 자기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필요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필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오는 액션을 취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죠,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말이죠, 이 여인이 분노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웃으리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지 않는 가면서 이렇게 자, 조용히 자 예배 봅시다. 조용히 예배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이죠, 필요가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마가복음 또 9장에 보면 2절로 29절에 보면 역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사연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말이야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쫓아와갖고 아유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고생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고생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말이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한두 번 잘 읽다 보면 말이죠, 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예?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싶고 병든 자를 고쳐드리고 싶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뭐 이런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냐면요, 흐름이 뭐냐면요, 우리의 행위나 말이죠, 우리의 처지 형편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있었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 흐르는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이죠, 빈부귀천 배우고 못 배우고 혈연이 좋냐 나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더라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붙잡고 말이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불쌍한 사람이 지천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은 다 조건이에요.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돈 얼마나 있냐? 믿음이 너 얼굴이 얼마나 이쁘냐 말이죠. 다 조건이고 행위입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이 뭐냐면 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살 길이 말이죠, 이게 터지냐 이게요. 답답함이 말이야 딱 터지고 말이야. 세상은 다 율법입니다. 다 조건이에요. 다 행함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세상. 세상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세상처럼 능력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빈부귀천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이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구약이면 창세기니 레위기니 출애굽기니 뭐 허구없는 성경이 얼마나 뭐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기록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책을 딱 읽다 보면은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거에 맞춰서 이 책을 이해하고 그러면 쉬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내용이 복잡한 것 같죠? 별거 아닙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우리의 처지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 말이죠, 뭐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니 뭐 에스겔이니 뭐 미가 나오고 호흡 이름도 몰라 다 이제 헷갈려. 여러 선지자가 말이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 주인이다.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께서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기 예수님이 유일하게 병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 고향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그렇게 즐겁게 고치지를 않았어요. 왜? 고향에 갔더니 아이고 제 어릴 때부터 고치지리. 어릴 때 그걸 다 알거든요.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면요. 그리고 그 어릴 때 살던 거 다 알거든요. 고향에 가면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형제들, 그 뭐 누나나 또 남동생이니 여동생이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말이에요. 자기가 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뭐 메시아라고 맞아. 그렇게 말해 온 동네 다니면서 그러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도 말이죠. 어떻게 뭐 이렇게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의 한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어떻게 예수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성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도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처지 형편 말이죠. 아무리 아주 불쌍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갖고 나온 사람은 주님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지금 70년 80년간 살아봤잖아요. 다 여러분 행위를 율법으로 말이야 정말 눈부실 겨를도 없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 행함으로 남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70, 80 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말이에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살아오는데 사업 실패했다고 마누라 떠나고 남편 술 많이 먹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마누라만 떠납니까? 남편도 말이죠 떠나버리고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애지중지 키웠는데 말이죠. 애들은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바라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해 영혼역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 은혜고 자유고 말이죠. 믿음으로 말이죠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두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라. 주로 그러하여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맹인이 말이야 늘 앉아서 우리 처지 여러분 언제든가 이 맹인이 막 눈을 떠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나름대로 필요를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맹인이 허구한 날 맨날 자기 이 신세 보시고 우리가 이게 두 눈을 말이야 떠줘야 되는데 이런 필요를 지들지들이 맨날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도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요 두 맹인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필요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올 때 필요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으로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이런 거 안 보고 일반적으로 치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건 믿음 안 봐요.
그냥 불쌍히 여기서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100% 기도 응답받고 치료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거는 빼박이야. 빼도 박지 못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고 돈도 있고 말이야 재판관을 알려고 하는 게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평소에 안면이 있고 뭔가 그 교제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실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에 가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건 내 아들 딸 좀 의사를 좀 만들었을걸. 그런 생각 다 들잖아요. 내 아들의 사돈의 팔촌에 누가 의사 없나? 병원에 가보면 다 큰 수술할 때 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판에 휘말리잖아요. 우리 사돈의 팔촌의 집안에 변호사 좀 없나? 판사가 좀 없나?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다 이게 연결돼서 누가 있으면은 말이죠. 건의해서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는 못하는데 힘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친분을 보고 평소의 교제를 보고 이래저래 아는 사람인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데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움직여요. 그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말이죠. 그 사람의 힘으로 말이죠. 해결하는 경우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움직이면 영혼 육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의 미모가 아니에요. 돈, 학벌, 머리 좋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올바른 행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뭐다?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질병에서 내가 노연하는 이 필요가 있는데 한달 말이죠. 우리의 형편에 말이야 눌러 앉아갖고 말이야 맨날 말이야 여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끼리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자리를 일어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액션은 액션으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면 그 믿음에 대한 액션을 보시고 주님께서 액션을 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 내 인생 내가 말이야 다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절절히 이렇게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와서 다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말이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예상으로 말이요 30배 60배 100배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거를 몰라서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먹을 게 없고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투덜투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나고 너희들 가만히 보니 나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먹을 거 마실 거가 없어서 너희들끼리 이거 얘기가 있는 말이다. 자 들어보라 이거. 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게. 새가 노동을 하고 길쌈을 하고 그러냐 이게. 더럽은 백가탄을 보라 이게요. 쟤들이 무슨 노동을 해서 옷을 해 입고 그러느냐 이게요. 백가탄을 보라 이거. 쟤들이 길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혜의 어떤 날에 멋쟁이보다도 멋있는 그런 옷을 입혀주는 거 아니냐 이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시험생활 다 해보셨죠? 직장에 가도 사장의 뜻대로 그냥 월급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 가도 사장의 뜻대로 그냥 월급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 회사가 조금이라도 어려우잖아요. 그 사람 일반 타타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영혼 육간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일생의 최전선에 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을 어렵게 사세요? 왜 인생 나라 예수님을 모를 때는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공부하기에 그럴 필요가 없고 은혜가 되려면 별개다. 가버렸어요. 저기 꺼졌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필요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신아버지 하나님.